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오늘 본문 45절에서 54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때에 일어난 특별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숨지실 때가 제 9시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알려면 성경에 기록된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9시쯤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에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이 되어집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숨지시기 전 3시간 전인 제6시 즉 오전 12시에 오전 12시부터 또 오후 3시까지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기적을 부인하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때 어둠이 있었던 것은 달이 일시적으로 해를 가리는 일식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때는 유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달이 보름달인데 이때는 일식이 불가능한 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어둠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둠이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식작용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흑암은 자연적인 현상인 일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태양이 그 빛을 잃었고 흑암이 땅에 드리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땅에 흑암이 도래하듯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흑암과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흑암의 인생을 산 사람에게는 더 큰 흑암, 형용할 수 없는 흑암, 영원한 흑암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없이 흑암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 빛 대신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광명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하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빛 대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이 우리 생의 마지막 날까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 대신 주님 붙잡고 가는 광명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큰 휘장이 그 한가운데로부터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리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을 넘어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가운데를 지나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찢어진 이 휘장을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육체와 동일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기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으며 구원받게 되어지는 죄사함의 길, 교제의 길, 구원의 길이
새롭게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면서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길에 대해서 감사하며 부지런히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죄의 자백을 통하여서 사죄의 길,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무시로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길, 교제의 축복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힘써서 끝까지 걸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57절에서 67절, 66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주님의 시신을 장사한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한 내용은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나 주님의 장례를 치른 오늘 본문 속의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주님의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큰 소리치던 제자들이 누구도 주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거나 주님을 장사하는 이 귀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을 갔는데 이 두 사람은 제자들의 그 빈자리를 대신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의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또한 믿음의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께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숨길 때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같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믿음과 제자된 신분을 다 숨겼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제자됨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잡히셨을 때에 자신들의 신분과 믿음을 숨겼던 제자들이 주님이 못 박히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예 그나마 숨겨놓았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제자된 신분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주님의 제자됨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은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으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돈 잘 버는 기업을 가진 사람이고 또 국회의원까지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장사하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100%였다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장사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는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감수하면서도 요셉은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취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내어놓을 것 없는, 보잘것없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것을 주를 위해서 버리기가 쉽습니다. 버릴 것도 많지 않고 또 버리고 사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잡고 있는 것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귀한 것들을 다 버릴 각오와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주님, 지금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잘 나가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이미 폐기 처분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주님의 제자였음을 밝힐 각오를 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자기가 장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였을 때 아마도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하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제자됨을 감추었을 때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요셉을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을 주님의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이 믿음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믿음의 자리로 끌어낸 믿음의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감사의 주인공과 감사의 스타가 있습니다. 감사 잘하는 탁월한 감사의 사람이 감사의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의 감사를 이끌어내고 또 그 감사를 도우는 사람이 감사의 스타입니다. 믿음의 주인공과 믿음의 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상황일 때도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보여주는 사람이 믿음의 주인공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믿음의 스타입니다. 요셉이 주님을 장사 지내겠다며 자신의 믿음과 제자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자 그 믿음의 영향력이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요한복음 19장 39절 앞에 주님을 믿음으로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39절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주님의 장사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적극적으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주님을 장사하는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까? 앞선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의 행동이 니고데모에게도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니고데모도 주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던 숨겨진 제자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대담하게 공개하자 니고데모도 자신의 믿음과 주님의 제자된 신분을 드러내며 장래 행렬에 당당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취를 감춘 바로 그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믿음의 주인공이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그 믿음을 세우는 믿음의 스타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의 주인공이 되고 감사의 스타가 되십시다.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의 스타가 되십시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51절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이 살아서 활동하시던 과거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가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신 지금 현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 기다린다라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사용해서 그가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는 메시지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허망하게 죽으시자 이제 끝났다, 지금까지 헛고생했다, 이제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제자들도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얼마만큼이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38절 말씀에는 일생 동안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고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희망을 포기치 않은 시몬과 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안나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너무나 굳게 확신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비탄 가운데 빠져드는 순간에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포기하고 체념과 자포자기와 절망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소망, 부모에 대한 소망,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대한 소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의 끈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결심에는 너무 늦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누구를 도우려면 살아 있을 때 도와야지, 요셉처럼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죽은 후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장사하며 돕는 것이 무슨 의미와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주님을 장사해야겠다라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결심을 평가절하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 결심은 이미 늦은 결심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할 때에는 너무 늦은 때와
또 너무 늦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늦은 결심이라도 그 결심을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아리마대 요셉의 이 늦은 결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비천한 죽음이 아니라 존귀한 죽음임을 나타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들의 시체는 아무데나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짐승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체를 아무렇게나 던지게 함으로 그들의 죽음이 가치 없고 비천한 죽음임을 만천하에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결심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를 위하여 많은 돈 주고 마련했던 자신의 좋은 무덤, 그리고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외형적으로 가치 없고 비천한 죽음이 아니라 존귀한 죽음임을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결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우리 주님의 죽음과 장사에 관한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요셉의 이 늦은 결심은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결심은 주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주님을 장사한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아직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입니다. 당시 유대의 무덤은 거의가 가족들이 함께 매장되어지는 동굴 무덤이든지 아니면 마을 공동의 동굴 무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위 동굴에 무덤을 하나 만들면 시체를 하나만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시체를 납골당같이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아무 시체가 없는 새 무덤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의 시체도 그곳에 함께 들어가 있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혼동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결심으로 새 무덤에 묻혔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시체들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믿음이 빈 무덤이 되므로 명확한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 보기에는 요셉의 결심과 결단이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늦은 결심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할 때 너무 늦은 때는 없고 너무 늦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늦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늦은 결심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과 섬김과 헌신의 결심을 할지라도 그 결심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귀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